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에게 주시는 말씀 저희들 잘 듣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서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일주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을 누리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묵상하시고 실천하셨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 나의 신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지난주의 말씀을 잠깐 돌아보겠습니다. 지난주는 부활주일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그런 의미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제가 전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당신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과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3번이나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자 또 예수님과 같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 죽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모든 피조물, 즉 인간도 죽은 후에는 부활의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심판주로 오신 주님께서 이들을 양과 염소로 또 의인과 악인으로 알곡과 쭉정이로 나누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선한 일을 행한 자라는 말은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을 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연합한 자를 말합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그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이 되어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자,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고 어떤 착한 행실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의 삶은 더 이상 자기 개인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삶은 덤으로 사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주어진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사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행해야 하고 예수님이 전하셨던 천국의 놀라운 비밀을 우리도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나와 상관없는 먼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살아야 하고 또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어야 합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자 남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내였던 이 아달랴는 남편과 아들이 죽자 다윗 왕족의 혈통을 모두 죽인 후에 자신이 권력을 손에 쥐고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배다른 누이였던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한 살 된 아들 요아스를 6년간 숨겨서 키웠고 또 대제사장이자 여호세바의 남편인 여호야다는 요아스가 왕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한 후에 그가 7살이 되었을 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웁니다. 자, 요아스는 일찍이 부모를 잃고 고모인 여호세바와 고모부인 제사장 여호야다의 손에서 컸습니다. 특히 고모부였던 여호야다는 요아스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의 교육에 책임을 졌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자, 하지만 3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요아스는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던 요아스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그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역대하 24장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자, 앞에서 읽었던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자, 열왕기하 12장 2절 그리고 방금 읽었던 역대하 24장 2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이었냐? 고모부였던 여호야다의 가르침 때문입니다. 자, 여호야다는 제사장으로서 유다의 왕인 요아스가 이제 앞으로 왕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로 서야 할런지에 대해서 잘 가르쳤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호야다가 나이가 들어서 세상을 떠나자 상황은 180도로 변합니다. 자, 우리 역대하 24장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자, 여호야다가 죽자 요아스 곁에 다가온 사람들은 유다 방백, 즉 바알 숭배에 관심이 있는 유다의 새로운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왕을 부추겨서 자기들의 말을 듣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그들의 말에 넘어가서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을 진노케 했습니다.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요아스는 여호와의 성전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이 오래되고 낡고 수리가 필요한 것을 보고 성전을 위해서 드려진 그 헌금을 바로바로 지출해서 성전을 보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7절에 보면 성전 보수 명령이 지켜지지 않자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서 책망하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처럼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지만 그가 죽은 후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는
누구를 가까이 해야 하고 누구를 멀리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성도들이 가까이 해야 할 사람은 누구고 또 멀리 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가까이 해야 할 사람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날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요아스 왕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누구냐? 바로 믿음의 식구들이라는 것입니다. 혼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힘들지만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할 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훨씬 쉬워집니다. 요아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고모부였던 여호야다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야다는 고모부였지만 요아스가 남유다의 왕이 되고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요아스에게 여호야다는 가족이자 스승이자 후견인이었습니다. 요아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할 수 있었던 이유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를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화도 나고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넓고 편한 길을 걸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믿음의 식구는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 어려움을 당할 때 요나단은 다윗의 든든한 믿음의 동반자였습니다. 비록 둘의 신분은 달랐고 요나단이 사울 왕의 아들이었지만 둘의 우정은 믿음 안에서 형성된 값진 우정이었기 때문에 서로가 어려울 때 도움을 주었던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이 나옴이라고 하는 인물, 남편을 따라서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이주를 하지 않습니까? 두 아들은 그곳에서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았는데 남편과 두 아들이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남게 되었죠. 그때 나오미를 따라서 유다 땅으로, 자기의 고향을 버리고 유다 땅으로 함께 돌아간 며느리가 있죠. 바로 룻입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이제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는 이 나오미의 말을 듣고서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말하며 그 어머니를 따라서 유다로 갑니다. 이는 단순히 나오미와 룻이 고부간의 관계를 넘어서 믿음의 관계가 되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는 초대교회 당시 사울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는데 그가 회심했을 때 교회에서는 아무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그를 받아줬습니다. 바울의 이 회심을 진심으로 믿어줬고 또 사도들에게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갈 때는 함께하면서 동역하기도 했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핍박자로 본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런 바나바의 도움이 있었기에 바울은 기독교에서 큰 획을 그을 수 있는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4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자, 이 말씀처럼 혼자보다는 둘이 낫습니다. 둘보다는 셋이 낫고 셋보다는 여럿이 낫습니다.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려울 때 믿음의 식구는 나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믿음의 식구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믿음의 식구는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척이나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교회 안의 성도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믿음의 식구들과 교제를 잘 이어가고 그들의 가르침과 또 조언에 귀를 잘 기울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멀리 해야 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자, 요아스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왕이었지만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앞에서도 본 것처럼 유다의 방백들이 왕을 부추겨서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조그만 틈만 있어도 그것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리고서는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사탄의 유혹과 괴략에 넘어갑니다. 그 이유가 바로 사탄에게 틈을 주기 때문입니다. 자,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죽고 방백들이 자기를 찾았을 때 그들을 경계했어야 합니다. 그들의 말을 곧이곧대로 듣지 말고 걸러서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요아스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는 사람들, 세상과 버탄 사람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물론 전도나 선교 차원에서 그들과 접촉하고 가까이 하는 것은 예외지만 평소에 그들과 가까이 하며 그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거나 그들에게서 가르침을 받고 조언을 듣는 것은 그다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배제된 교제나 친교, 또 하나님의 말씀이 배제된 가르침이나 조언은 믿음 생활에 득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유다의 선한 왕으로 일컬어지는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아합과 가까이 지내며 큰 위기를 자초했습니다. 아합 왕과 사돈 관계를 맺고 정치적, 군사적으로 동맹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아합의 꼬임에 빠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전쟁에 참전했다가 죽을 고비를 넘겼고 또 아합의 딸인 아달랴를 며느리로 맞이하면서 남유다의 우상을 숭배하는 통로를 열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달랴로 인해 다윗의 왕족이 끊길 뻔한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삼손도 하나님이 금하신 이방 여인이었던 들릴라를 사랑하게 되면서 자신의 사명 또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녀에게 눈이 멀어서 나시린으로서의 서약을 가볍게 여겼고 결국 비밀을 누설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3절 3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믿음의 식구들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사사로운 감정이나 개인의 이익 또 친분이나 관계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한다면 그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큰 해로움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서 요아스가 여호야다와 함께 했을 때와 유다 방백들과 함께 했을 때 그의 삶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잘 생각해 보면서 나는 누구와 가까이 할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귀한 말씀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깨달은 바와 같이 내 삶에 내가 누구를 가까이 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성도들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식구들과 가까이 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건강 위에, 직장과 사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